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두 번을 읽고 세 번째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참 둔해서 오늘 비로소 바로 알았네요. 저는 만나주의라 그래서 광야의 만난가 아니면 맛이 난단가, 근데 오늘 보니까 만나는 주의를 그래서 오늘 비로소 알았네요.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 사랑의 생수를 체험하시고 흘려보내시는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구를 잘 못하지만 구경하는 건 좋아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기도회 인도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기도회 인도할 때 막 혼신의 힘을 쏟아 놓으니까 금방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깐 동안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튀니지하고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한 주요 장면을 요약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튀니지가 얼마나 강한 팀인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2022년도 A매치에서 일본을 3대 0으로 제친 팀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프랑스, 그러니까 2022년도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이긴 팀이에요. 북아프리카의 강호죠. 주전임이 다 나타났다는데 우리가 이길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전반전은 그냥 0대 0으로 좀 지루하게 가더니 후반전에 가니까 전반전에 우리 선수들하고 후반전에 우리 선수들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후반전도 앞부분에서는 그냥 0대 0으로 가다가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차는 거예요. 프리킥을 탁 하니까 이게 그냥 공이 곡선을 그리면서 가지고 슉 들어. 저는 그때 이야, 내가 설교를 저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놓고 나면 또 2분 후에 또 넣더라고요. 이야, 잘한 줄 알았지만 대단하구나. 근데 제 관심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이강인이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에서 선수로 뛰고 있으니까 프랑스 팬들,
유럽은 축구에 대해서 거의 뭐 그냥 흥분이죠. 프랑스 팬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이강인을 지켜봤어요. 또 손흥민은 부상 때문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또 영국 팬들이 열심히 지켜봤더라고요. 저는 이강인하고 손흥민 선수 둘이 진짜 대단한 선수인데 뭐가 특징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물론 축구 잘하는 것, 이강인은 뭐 그냥 탈압박하면서 슉 들어가니까 손흥민은 또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잘한다 싶은데 제가 두 가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두 선수 다 잘한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그 특징이에요, 특징. 잘한다고 뽐내지 않는다.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 둘 다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 뭐 이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개발한 거죠. 죽기 살기로 개발한 건데 재능을 잘 개발했구나 싶은데 그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은 맨 앞에 중앙에 앞에 세우니까 막 그냥 거의 날다시피 하는데 대단하구나 싶고, 이강인은 중앙에 세우니까 그렇게 신나게 축구를 못해요. 그런데 중앙에 세운 감독한테 저를 좀 라이트 윙에 배치시켰어요. 라이트 윙, 오른쪽에 가니까 이거 막 날고 기는 거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넣을 때 보니까 오른쪽에서 막 들어가던데, 그걸 보면서 야, 개발된 은사, 개발된 재능을 사용하는데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팀원들, 동료 선수들을 격려하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격려.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는구나, 전체가 잘하는구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보통 영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뭐 4위 하면 잘하는 거고 7위, 8위 가는데 어떻게 그냥 이번에는 1위로까지 올라갔는지, 그게 한국식 손흥민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주로 격려하는 거죠. 잘못하는 선수까지 안아주면서 격려하고 또 어떨 때 따끔하게 해주고, 자 이런 건데, 이걸 보면서 사랑으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때에 축구도 잘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두 번 설교했죠. 이제 세 번째, 오늘 마지막인데, 이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치료제라 그랬죠. 묘약, 사랑은 치료, 상처를 치료한다. 요즘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치료한다. 트라우마를 치료한다. 사랑은 열매다, 열매. 사랑의 열매는 그것을 보고 따먹는 사람들이 너무 풍성한 삶을 체험한다. 근데 오늘은 사랑은 생수다, 생수처럼 고이지 말고 흘러가야 된다. 사랑의 이 치료의 기능, 또 풍성한 삶의 기능, 또 파문을 일으켜서 감동을 일으키는 생수와 같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바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건데, 특별히 10절 부분이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게 온전한 것이 온다. 이게 언제냐, 언제? 도대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언제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거냐 하는 건데, 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뭐냐라고 하면 성경 해석할 때는 문맥을 봐야 돼. 앞뒤를 봐야 돼. 앞뒤. 자, 앞에 보면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언, 방언, 지식은 부분적인 거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없어진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은사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질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은사가 없어지냐. 이걸 놓고 어떤 학자들은 온전한 것은 성경 완성이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경 완성,
성경이 66권이 완성되었을 때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은사가 중지됐다. 이제는 은사가 필요 없다. 방언, 예언, 신유, 리더십 이런 것들 은사가 중지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적인 은사는 중지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이냐? 성경 계시가 완성되었을 때 신구약 성경이 이 정경으로 66권에 나왔을 때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은사는 중지되느냐? 자,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본문을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대면에서 본다. 누구를 보는가? 성도들도 대면에서 보지만 예수님도 대면에서 보거든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부는 천당가도 여러분이 보지 못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살아계시죠. 근데 성자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성자 하나님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딱 올라가시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눈에 들어와요. 눈에. 성부 성령 살아계시지만 눈에 안 들어오고.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우리가 정면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온전히 한다 그랬어요. 온전히. 성경이 계시로서 완성돼도 우리가 지금 온전히 모르는 거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을 맞대해서 보고 세상을 떠난 화장된 그런 성도들도 다 만나요. 맞대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건 다 압니다. 그때는 지식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평생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예, 그때는 그런 지식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지혜의 은사도 필요 없어요. 방언이고 예언이고 신유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 알고 장애도 다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도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완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온 때가 언제냐? 이건 재림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은사가 폐지된다. 은사는 성경 계시가 완성됐을 때 폐지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없어지는 것이다. 폐지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 재림 언젠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아주 가까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뭘 보고 하느냐? 제가 다음번에 설교하겠지만 전쟁과 난리, 전쟁의 소문 이게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금방 알고 나머지 현상도 보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이 종말, 마지막 종말의 특징이 뭐냐? 종말의 재림의 징조인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한다. 부정, 부패, 가짜뉴스, 진영 논리, 내로남불 이게 아주 성행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예외 없이 이것이 심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면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한번 악수 탁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사랑이 식어져요. 남을 이용할 생각이 나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사랑이 식는다. 그런 때에 진정한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건 굉장한 희소 가치가 있죠. 매우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사랑, 제가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공이 최고가 아닙니다. 성공이 필요하죠.
하나님 주신 재능을 최대한 개발해야 되니까 최대한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거, 그게 성공이니까, 참된 의미 해야 되지만 성공이 최고가 아니고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 돈 많고 권력 대단하고 지위 대단하고 그런 집안이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나머지 좀 부족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평생 엄마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엄마 아빠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 이렇게 사랑은 희소 가치가 있는데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 재림하셔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서로 믿는 거예요. 소망도 필요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도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신유, 방언, 예언, 기적의 믿음, 기적 행하는 기적, 이런 것들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건 부분적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랑. 이 중에 어째서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더 크냐? 사랑이 어째서 제일 크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석을 보는 거예요. 주석을 보는데 주석에 신통한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만 쓰고 있구나. 현실적으로 목회를 해보고 사람을 많이 수도 없는 사람을 대해보고 그러면 현장을 잘 알면 그러면 다른 해석이 나올 텐데 왜 없냐,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다 영원한 건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왜 사랑이 최고냐? 왜 사랑이 최고냐? 하고 질문을 던지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성경을 놓고 생각하고 신학을 놓고 현장을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최고냐라고 할 때 물론 문맥상 공동체를 세운다는 면에서 사랑이 최고다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째서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더 귀하냐라고 할 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은 소망이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사랑. 분명히 살아계시는 인격자시지만 사랑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제가 이런 속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요즘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강단에서는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니고 생활과 관련돼서 쉽게 성경을 풀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저쪽에 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아마 권사님 같은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화의 은혜를 받은 줄 알았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오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셨죠. 지난번에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셨죠. 속성 이런.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 어떻게 그 단어를 잡아내셨어요? 제일 힘든 단어인데. 역시 백석대학교가 다르네. 어떻게 속성이라는 단어를 잡아내실까?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 그럴까? 그래서 2부와 3부에는 속성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써야 되겠다 생각.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속해 있는 성품. 여러분 창조를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닮은 꼴로 창조하셨는데 그 닮은 꼴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완벽하게 드러나느냐 할 때 예수의 형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예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예수 형상으로 완전하게 나타났다. 제가 이 화요일 날 총연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 강의를 하러 갈 텐데 그 리딩 지저스가 뭡니까? 신구약 성경을 읽는데 주인공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예수 중심으로 읽어내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보급하고 있는데 예수 중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예수 중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놓고 읽어야 된다. 그게 리딩 지저스거든. 그런데 그 예수 중심으로 읽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충영교회가 하나로 되는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형상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면 이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 닮도록 할 때, 예수님 닮도록.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했냐 알고 싶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만날 때 사람들이 작은 예수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엄청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대단하네? No, 성숙한 거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예수님 닮았다. 그러니까 예수 형상, 예수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예수 형상이다. 사랑은 예수의 예수 형상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 구원의 목적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어디서 제일이냐?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의 형상이다,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완성되니까 천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사랑, 완벽한 사랑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야말로 천국의 밥상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면 가정이, 개인과 가정이 행복해져요. 사랑을 실천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을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보상을 해주세요. 보상, 갚아주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분위기 진짜 좋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위기도 아주 좋은데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보시고 계시죠.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귀한 건데 이 사랑의 특징을 제가 지난번에 4절과 5절을 설명했는데 이제 6절을 보시죠. 6절에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보통 생각할 때 사랑 그러면 아마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 어느 정당이든 간에 자기 정당이 가는 길에서 중요한 정책을 내세울 때 그때 그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좋지 않는 것이고 해로운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느껴질 때는 그 반대를 좀 해야 되거든. 반대를. 불이다, 부당하다 싶으면 좀 반대를 해줘야 되는데 바른 말을 안 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안에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거의 3분의 1, 4분의 1 있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 나타나는 불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불입니다. 불이. 부정부패 불입니다. 내로남불 불입니다. 자,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고 권위를 세워주고 질서를 유지하지만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이것이 사랑이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에 의해서 진리가 희생되고 있어요. 도무지 진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 뭘 봐도 알 수가 없어. 그만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요즘 후현대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후현대주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성입니다. 감성. 누가 뭘 주장하면 그냥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고 네한테 옳은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래버리니까, 뭘 주장해도 그냥 네가 주장하니까 네한테 좋은 거고 내한테는 모르겠고. 그런데 전부 누구든지 무엇을 주장하거나,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전부 뭘로 하느냐? 이권 때문에 한다. 결국은 자기 이권 때문에 하는 거다. 자기 이권 때문에 헤드라인에다가 저걸 올려놨다. 저거. 왜 신문의 헤드라인에 저걸 다뤘을까? 뭔가 이권이 있다. 이권. 뭔가 이권이 있다. 글을 쓰는데 왜 중요한 부분을 이걸 다뤘을까? 그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후현대주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 전부 이권에 지배되고 있다고, 파워 인터레스트에 지배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자, 이런 시대에 이권에 의해서 진리가 희생되는 시대예요. 진영 논리와 내로남불에 의해서 진리가 희생되는 시대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진리. 완벽한 진리가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깨트려질 때는 감당 못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제가 바로 비판 들어가 버리죠. 그건 안 된다고. 왜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냐고. 하나님 말씀 100% 진리라고. 유학까지 가가지고 왜 그렇게 성경을 비판하는 걸 배워가지고 와서 수입해서 그걸 가르치냐 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인데 모든 것이 전부 허위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적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적 진리가 전파될 때 기뻐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 6절 말씀인데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시작이 모든 것을 참으며죠. 끝나는 게 모든 것을 견딘다 나와 있죠. 참고 견딘다.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3장 4절에 사랑이 시작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보니까 오래 참는 게 제일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전부 이것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자, 사랑은 13장 여기 7절에 나온 대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참는다. 제가 분명히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불의를 참는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의를 참는다는 것이 아니고 뭐를 참는 거냐, 모든 것을 무엇을 믿느냐. 자, 중앙부터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무엇을 믿느냐? 모든 걸 믿는다. 거짓말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불의를 믿는다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믿는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망가진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믿음. 어떻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사람이야? 짐승이야? 귀신이야 싶은데 뭘 믿어요?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비진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부정과 불의를 믿는 것도 아닌데 뭘 믿느냐라고 할 때 아무리 망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닮은 꼴이 남아있습니다.
그 망가져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최선이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남아있는 최선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무리 망가지고 막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여기서 거절당하고 저기서 거절당하고 밖에 나가서 도대체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한 가지만 해주면 살아나요. 그게 뭐냐?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 할 때 믿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네. 믿어준다.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줌이 있어야 돼요. 믿어줌. 자녀들이 바깥에서 실컷 당하고 돌아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 하는 것이 있으면 자녀가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실컷 시달리고 돌아와서 무시당해도 여러분이 그 가족을 향해서 그래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이게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바란다는 것이 뭐냐?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식을 보면 끝난 것 같은데, 가족을 보면 끝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희망의 끈을 끊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예수만 나면 변한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한다. 아무리 망가져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져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아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희망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 다음에 7절의 앞부분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끝나는 부분 모든 것을 견딘다. 참는다 그럴 때 특별히 상대의 약점이 나타났을 때 이거 대단한 줄 알았더니 말이야 가까이 가 보니까 이런 약점이 있더라고 라고 하면서 한번 그 약점 들으면 이거 막 마치 별식 특식을 먹은 것처럼 막 또르르 쫓아가가지고 남들한테 얘기해버리네. 아이고 이런 게 있더라고 얘기해버리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르르 쫓아가가지고 전파 안 해요. 전파 안 해요. 좋지 않은 얘기 뭐하러 전합니까? 전파 안 해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견딘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한번 진주를 생각해보세요. 진주 속에 잘 아시죠? 진주 속에 침략자가 들어와요. 모래 같은 침략자가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조개 속에 들어오면 이 진주가 불편한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진주 속에 침략자가 들어왔는데 그 침략자를 진주가 자기 속에 있는 물질로 감쌉니다. 감싸고 덮습니다. 감싸고 덮어요. 분명히 침략자인데 감싸고 덮어요. 그러면 그 침략자가 바뀌어요. 뭘로? 진주 보석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거 참 대단한 원리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감싸고 안을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감싸고 덮을 줄 아는 사람이죠. 이게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한번 교인들을 생각하고 동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가? 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실천하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걸 실천합니까?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생수라는 겁니다.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구치고 흘러가는데요. 성부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요. 성자 하나님은 사랑의 폭포입니다. 사랑의 폭포.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은 바 됐다고 그랬어요. 폭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대하입니다. 대하, 큰 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은 생수, 사랑의 대하, 큰 흐름이에요. 생수의 큰 흐름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게 살아나는데 뭐까지 살아나냐? 사해까지 살아나요. 사해도 살려내버려요. 죽은 바다를 막 살려내버려요. 여러분, 사해가 왜 사해인지를 아시죠?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데요, 하루에 500만 톤 흘러들어오는데 500만 톤의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사해에 들어가면 밑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였습니다. 물이 죽어 있습니다. 썩어 있습니다.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흘러가야 되거든요. 흘러가야 되는데 안 흘러가니까 썩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생수, 사랑의 흐름이 가면 죽은 사해도 살려낸다고요. 죽은 가족, 영적으로 죽은 가족 살려내요. 영적으로 죽은 교인 살려내요. 영적으로 죽은 동료를 살려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내한테 왔는데 안 흘러가면 고여요. 고이면 썩어요. 아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내한테 흘러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이 넘치는 사랑이 지금도 흘러들어오고 있고 계속 흘러들어오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흘려보내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요 싶지만, 어떤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 합력해서 선한 결과 과정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받아 마시고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의 흐름, 사랑의 흐름. 사랑이 흘러가면 영향이 아주 커요. 아주 커요.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공동체가 좋아지거든요. 흘러가기만 하면 돼요. 흘러가기. 여러분, 제가 입주과외를 할 때 대학생 시절에 그 권사님, 장로님 집인데, 그 권사님 참 좋으신 분이죠. 교회에서 충성 많이 하신 분인데, 도시락을 쌀 때,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도시락을 쌀 때 그 식모 앞에 권사님이 바짝 이렇게 지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키고 앉아 계시나 보니까 제 도시락에 밥을 담을 때 꾹꾹 눌러 담지 못하도록 하려고, 담지 못하라고 살살살살살살, 그러니까 쌀과 쌀을 고아 놓는 것 같이 살살. 그러니까 학교 가서 도시락 먹으려고 펴면요, 이 도시락이 한쪽으로 휙 가버려가지고 제가 창피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하고 딸에게는 2층 도시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란도 늘 후라이에서 넣어주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넣어준 적이 없거든요. 아유, 많이 상했습니다, 제 마음이. 근데 방학 동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주문진 갔다 왔더니 방학 동안에 쉬었다가 또 봉급을 안 줘요. 그 당연히 일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거 당연한 건데, 그 사실이 장로님한테 알려졌어요. 장로님은 그 권사님이 25년 기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빨리 성숙해져서 5년 만에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 얘기 딱 듣더니 무슨 소리냐고. 가난한 대학생인데 당신 어떻게 그거 안 줘? 매달 주는 걸 안 줘? 당장 주라고. 근데 그 장로님의 그 넓은 사랑에 감동해서 지금도 마음이 따스해요.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도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1절과 3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처럼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이 사랑을 받고 매 순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계속 받고 있사오니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마시게 하시고 이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이웃으로, 또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이제 끝났다로 빨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고 믿어주고 또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예수 닮아 변화되는 모습을 체험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안타깝게 필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많사오니 주님이 하나하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이 성도들의 입에서, 생활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고이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사랑의 파문을 일으키고 키기로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